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하가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찾아 누리도록 어디를 들여다봐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혜의 능력이 실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과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는 율법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은혜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은혜의 토양이 됐고 그 은혜의 심령의 땅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은 정말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책 전체 중에서도 생명이 있는 말씀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중에 잘 들어보시면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죽은 씨앗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정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에는 그러니 죄 짓지 마라. 그런 사랑을 받고도 교회 빠지고 헌금 안 하겠느냐. 형제들을 사랑해라. 고난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우리 선한 성도들께서는 막 찔림도 있고 각오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자세히 분석하면 복음의 말씀이지만 마무리는 정말 정죄하면서 해라 마라의 행동을 억어하는 율법이 되고 맙니다. 하십시오. 또 하면 안 되지요 하면 우리 성도들께서는 말씀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도 애를 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태도고 맞는 태도죠. 그런데 그런 행동들로 복을 받으려고 심령에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원함도 없고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은 채 억지로 하는 행실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치고 메마르죠.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 소진만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혹은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어느 날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는 교회마저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율법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로부터도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율법이 아니라 먼저는 내 생각을 통과해서 영의 말씀을 심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돌아가도록 그래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려면 율법에서부터 먼저 벗어나도록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면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겠고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인지 은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는 내 영을 통해서 이 들어오는 정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즉각 분별하게 하십니다. 감동적이고 깨달음을 주는 정보라도 이건 아닌데 이건 혼적으로 좋은 말씀이다 라고 직관이나 인지 같은 것이 작동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것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감각들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 더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연단, 징계 이런 것들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교훈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믿음에 반응하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 하나는 제가 늘 이제 믿음이 되는 말씀들, 영적인 지식은 모두 4가지 지식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말씀을 늘 드려왔는데요. 이 은혜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동의하는 그노시스 지식을 쓰지 않고요. 대신에 은혜를 아는 것은 헬라어 에이도로 눈으로 보고 알거나 인지하고 구분해서 알아채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론이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알게 되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인지하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은혜에서 자라려면 성령으로부터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력해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율법인지 은혜인지도 분별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심을 때에도 이 믿음이 빨리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서브스턴스가 물체인데요. 이것이 사실 영에서부터 먼저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기름진 옥토,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에 농사가 더 잘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은혜의 심령을 만드는 것, 사실 이것은 방언할 때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원어로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방언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방언할 때 내 영과 혼과 육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충전되어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를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좋은 땅, 옥토에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현실 세계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의 복도 은혜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그분의 부요로 바꾸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알거니와 은혜를 알아야 하고요. 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요도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셋째,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먼저 감동하셨고요. 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재정의 은혜도 우리가 먼저 믿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행할 때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치유나 형통, 평안, 문제 해결 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모든 은혜는 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동안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신 것도 이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은혜는 율법과 구분되고요.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 가득한 심령에 생명의 씨앗인 말씀으로 믿음이 되도록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내 삶에 받게 된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모든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은혜의 복을 알고 믿고 행할 것이고 주님께서도 내가 가야 할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은혜는 구약에서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먼저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고백으로 내 심령의 밭에 말씀을 심고 또 성령 충만, 방언을 하면서 내 영의 은혜를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나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세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하가TV 사역으로 더 많은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선교하신다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